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리로서 신자들이 선택받는 원인들을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선하신 뜻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믿음과 소망은 믿음을 지탱하는 지지대다, 버팀목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혜와 소망이 믿음을 지지하는 버팀목이다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지지대요 버팀목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적인 지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과 함께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는 시간과 장소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 보기에는 갇힌 것 같고 더디 보이는 것 같고 또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이런 한계성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이 선하심을 가지고 초월적으로 진실하시며 의로우시며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로우신 분이나 선한 분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서도 필연적이며 하나의 본질적으로 존재하듯이 명철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악을 어떻게 선으로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악을 가지고 선으로 합력해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알 수 없다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항상 선함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도 선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을 비밀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연적으로 지혜로우시며 필연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얻을 때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점점 시간에 따라서 깊어지고 그 지혜가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선도 마찬가지며 다른 존재에 의해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본질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 본질적이라는 것은 지혜로우자 해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함과 위엄에 어울리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묘다, 모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기묘와 모략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세전에 영원전에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불변하신 그 계획을 영원한 작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에 세워진 불변하시는 영원한 작정, 이것은 그래서 감춰진 것이고 비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지가 아니고 불가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해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이후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될 때야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살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연구나 어떤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만큼이나 필연적으로 영원한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지혜와 지식과는 다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펴서 그 얻은 지식 위에 덧입힌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피고 그 위에 지식의 지혜를 덧입혀서 갖게 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살피고 마음을 살핀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자신 밖으로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본질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에서는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의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러나 불변하게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전에 정하신 것을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자신의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정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하셨다라는 개념이고, 섭리라는 것은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에 관한 그들의 구원과 유기에 관한 그런 인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에서 움직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또한 가장 선하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악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은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이성이 충돌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선하며 지혜로우며 합당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역이 믿어질 것이며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본질적인 능력과 의지와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만사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이다, 우연이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선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운이나 우연이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벨직 신앙고백서 13항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우연이나 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끌고 지배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배열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피조물의 지혜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를 하지 아니하시고 의논할 필요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점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이듯이 그 모든 다른 지혜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선만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보기에는 그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소망을 함께 믿음과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그분의 비밀적 작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는 유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그 소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신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당장 불행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신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든 탄식이든 기쁨과 행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수단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선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나 만사, 형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탄식이 가져다 줄 그 이후의 열매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몇 사람, 그 제한된 소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이며 감추어진 뜻은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섭리는 지금 당장 모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을 살아보아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투옥됐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복음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되었고 담대하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단면만 보면은 선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놀라운 섭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빙빙 둘러가는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돌아갔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가는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홀로 지혜롭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함이 없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명철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천사들의 지혜라 할지라도 무지하고 미련하다는 책망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지혜를 갖고 계시며 한계가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지혜를 가지고 명령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적합한 것만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가지신 의 때문에 불의한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때문에 지혜롭지 않은 것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행동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행동 법칙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지혜가 뜻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능력과 의지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뜻과 지혜와 의지는 각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솔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것이며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것이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무한 지혜의 창고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혜로우심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며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손을 맞잡고 그래서 연합을 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행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충돌함이나 거스름이나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적부터 계신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하다는 개념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도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다른 날에는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통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조화롭지 않은 것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끌어내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큰 악이 들어오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조그만 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이 선하심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의 허용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이긴 하지만은 죄가 선을 위해 작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의를 제압하고 악한 사건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재배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죄와 하나님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으며 이것을 활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마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의 아름다움에 공헌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는 부패함에도 한계를 정해주신 분이십니다. 마치 바다의 높은 파도, 거친 파도에도 한계를 정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오고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욥에게 알려주신 바다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기에 악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주셨고 기한을 정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선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에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사르게 현장이 되었을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 마음속에 악의 수문을 막아놓지 않으셨다면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지옥과 같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미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악한 이들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악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악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악함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이 본성에 가진 그 사악함을 제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깊은 곳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한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파멸을 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나중에 호의와 친절과 또한 감사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기 눈에 가시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협력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것을 이루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품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손상을 지키는 그 수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좋은 이득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라는 개념, 가장 좋은 개념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라는 단어와 가장 좋은이라는 이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다는 개념, 최고라는 개념은 물질과 가식인 것과 욕심과 우리 처지의 상태와 관련된 것을 최고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선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관련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와 관련지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죄는 악하고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끔찍한 어두움에서 구원의 자비의 빛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담의 타락을 재배치하셨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한 죄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만 나타났고 구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반역하는 피조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보목하는 공의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악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지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광야에서 구주와 싸우는 유혹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재배치하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내게 못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장님이 내게 아주 잘 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만큼 더 가혹하게
핍박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적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악한 유대인들 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그 선동 속에서 세상의 신을 사용하는 그 속에서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물을 자신의 본질에 반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죄에서 피조물을 위한 그 유익을 끌어내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형벌을 받게 이끌고 있습니다. 죄는 피조물의 유익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잘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피조물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죄악을 통해서 구주의 성육신이 나타났으며 우리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 형제들의 죄를 허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목적으로 뜻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속에서는 죄를 수단과 이유로 삼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시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정욕과 변덕스러운 죄악 때문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구속주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악한 반역자들과 유다의 배반이 있었을 때 약속의 씨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을 통해서 가장 선한 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더한 것보다, 더 합한 것보다 더 선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선함은 불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변하다는 것은 스스로 가진 선함이며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의존하지 않는 선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함은 악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선함입니다. 그 악이 어떠한 악이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악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에 영향을 끼쳐서 이 선함을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잉크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선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의 물을 그 선함에 오염시키고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죄악을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사탄은 악마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은 사탄의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하셨고 재배치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한 죄입니다. 가정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폐륜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했고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라고 해서
진리가 아주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라 한다 할지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배치하려고 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죄가 믿는 자의 마음에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수치와 죄마저도 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명과 긍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자라게 하고 겸손함을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내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열매인 고난이 없었다면 용기의 가장 고결한 부분인 오래 참음과 인내도 기다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함마저 선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히려 선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바꾸시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이 개입한 것은 운과 우연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볼 때는 원인은 효과적으로 맺은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 완전한 타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그 어디서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치하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도우시는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함을 소유하는 것이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실족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한껏 부풀어 오르는 교만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늘과 보호하심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를 하는 이유를 갖게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가 가진 죄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믿는 자들도 실족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한껏 부풀어 오른 자만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이 역사하도록 고삐를 잠시 풀어 놓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지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시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평생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있을 바에야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셔서, 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 안에서 신앙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픈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양보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배교까지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성애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는 것과 자녀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선, 능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더 일그러질 것입니다. 더 흉측하고 강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깨어져서 인내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이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함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부패함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버려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때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녹아내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결한 인간인데 이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니 이런 거짓과 위선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다가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내는 과정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지 모두가 아픕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 더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더 참아주시고 더 기다려주시고 더 인내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선함과 지혜와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미덕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이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까지 모두 제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도, 실패할 때까지도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실족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운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의 그 교만은 사라져버리고 그 길을 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